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은 그 찬미 예수님이라고 인사하기보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이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이사 시작하면서 인사말로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 나누면서 더 그렇게 이곳에서 엠마오로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살펴보자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동해안 쪽으로 미군이 전쟁 훈련을 또 실시를 했고, 이 전쟁 훈련에 또 맞장구를 쳐서 북쪽에서는 미사일로 화답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만이 원했던 것이냐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죠. 그리고 일본이 실은 중심이 되어서 인도도 끌이고 호주도 끌어들여서 쿼드라는 그러한 안보 방위 체계를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정부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잘 피해 나가려고 했는데, 새로 들어설 정부는 아예 대놓고 선제 타격 운운하면서 그 쿼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노라 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게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뜻대로 이제 이 한반도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라고 주도적으로 이끌은 입장이 이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더 안타깝게는 대륙으로 향하려고 하는 일본의 침략 야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이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것, 파괴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불을 더 당긴 셈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쿼드라는 것에 포함이 되는 순간 안보라는 이유를 빌미로 일본에서는 그래, 전쟁의 위협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이익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네들은 합리적으로 북쪽에다가 또는 러시아 지금 서로 영토 분쟁이 벌이고 있는 그곳에다가 우리 자위대를 파견할 것이 있어, 또는 미사일을 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전쟁의 위협이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죠. 바로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연결지어지는 게 서로 힘을 서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하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냉혹한 이 세계 안에서 그러면 힘의 균형을 맞춰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북쪽에서 또는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에서도 결국에는 이에 합당한 무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고사리고 있는 전쟁의 위협이 저기 먼 나라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이렇게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사실 함께 나눠봅니다. 더불어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잘 알다시피 작년에 공산당 선언, 공산당이 집권을 한 지 100주년이 되어서 대만과는 우리는 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실은 작년에 전쟁의 위협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놓고 아니다 라고 지금 또 그 안에서도 더 커져가고 있는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제주에 해군기지가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우리는 이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토록 강조를 했었죠. 제주의 해군기지의 궁극적
의미, 이것은 뭐라고요? 이분이 자유대로 이 소파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네들은 이곳에 한국 마음도 들여다놓고 또 그리고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다른 내 전쟁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 고도부로 이 적들과 그들애들이 말하는 적들과 대면하고 있는 최전선의 해군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의미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 안 돼라고 그토록 주장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앞서서 전제했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될 평화의 섬 제주가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휘몰아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게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일본이 이곳을 병창 기지화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다행히 전쟁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전쟁의 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왜 우리는 스스로 그 전쟁의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는가는 말입니다. 평화의 섬이라고 규정한 이곳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오늘 이 미사 진정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평화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을 이 반대급부로 평화가 깨져서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전제하면서 이 강론을 함께 나눈 겁니다. 저 매 월마다 이곳에 찾아오지요. 그런데 저 어떻습니까?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볼 때마다 예전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뭐가 다르지? 라고 매번 생각들 하십니까? 못 하시지요? 그저 제가 이곳에 미사를 들어온다면은 김혜인이라는 신부가 미사를 오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김혜인이라는 신부가 이곳에서 미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의미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저번 달에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뭘 하고 있고 그건 자세히 보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진짜 기억하고 있는 건 저분이 저번 달에도 미사를 드렸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의미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전부 다를 마치 사진의 메모리 마냥 우리는 입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살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접하는 장면, 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픔을 간직하면서 무덤을 향하고 있죠. 그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리아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지금 우리가 부활을 만났다라고 하는 지금의 전제, 부활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했던가요? 아니죠.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수님, 그저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내가 아파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그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살아있었던 예수님이 저렇게 무덤 속에 갇히셨구나, 묻혔구나 라고 하는 슬픔 속에서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이 그 전에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부활이라는 의미,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너희들에게도 이 진정한 평화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행적과 말씀들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몰랐다죠. 몰랐습니다. 그저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리아는 자신이 오는 가운데 내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의미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에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들을 나는 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뒤이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천사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라고 말이죠. 이 다른 공간 복음 안에서는 내일 복음인데요. 뭐 어쩌보면은 연결되니까 오늘 강론을 함께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이 찾으러 왔는데 없어. 모르니까 뭐라고요? 뭘 찾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그게 나야 여기 있어. 라면서 이름을 부르자 주님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곱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곧 빈 무덤의 의미를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사랑했던 그 누군가 그 죽음으로부터 지금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슬픔을 간직한 공간으로서 여겨졌다면 그 공간이 실은 바로 내가 그토록 그 과거에서 내가 알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다시금 곱씹어서 아하, 비어있다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기억하는 것, 엊그제 4월 16일이었죠? 우리 그날을 뭐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날이던가요? 아니죠. 과거의 일로부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걸 되새길 수 있어서 기념일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일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념을 함으로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가운데 그때 내 머릿속에서는 기억할 수는 없었어도 그 장면 안에서 마주하였던 한 장면에 그 안에서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아남네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거창하게 아남네시스 뭐 이런 말 안 해도 지금 방금 말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장면은 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리아가 빈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회상하는 장면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 행하는 성찬의 감사의 기도 중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성체를 들고 또는 성혈을 듭니다. 그때 그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셨던 게 지금 이 순간 회상이 되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주는 일이었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를 나누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피는 가운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되었든 의미를 내가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든지 바로 그 의미를 간직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말이죠.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언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더라도 실은 거기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이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순간 언젠가는 진리는 스스로 드러낼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의미를 간직한 이 기록들이 어느 순간 그 진리에 합당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러났듯이 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곳의 의미로서 살펴봅니다. 이곳에서 중심의 화두는 당연히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깨질 때 그렇게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투쟁하였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여러 가지 것들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또 전개되는 과정 또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따랐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척하거나 비판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노골적으로 또 몰린다고 표현하죠. 그러한 것들 또한 기록되고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의미를 지니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인데 저마다 그걸 다 알았을까요? 그리고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본성 평화는 하느님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평화의 깨어짐으로 아파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규결은 진리의 드러남, 그것은 평화의 완성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의 완성이 깨지고 아파하는 가운데 모멸 속에서 배타 속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라고 외친 건 본중이었지만 그 길을 간 것은 예수님 본인 의지였습니다. 곧 예수님은 목수로서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스스로 못질을 가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못질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죽어 없어짐으로써 희한하게도 평화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 살펴봅니다. 그 못질을 가하고 죽어 없어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장면의 의미는 아마도 죄인은 저렇게 죽어나갈 것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앞에 다른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평화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완성이 된다. 하느님 나라가 평화고 하느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곧 정의가 실현되는 정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평화다 라고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서 드러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평화의 완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분명 진리는 스스로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 힘의 균형 또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온전히 드러나는 정의와 사랑의 열매, 즉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된 상태, 그 나라가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었듯이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첫날 바로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엠마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날을 확신하고 희망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걸으셨던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신 대로 걷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순간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활동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은 나중에 훗날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께서 온전히 드러낼 그 평화의 밑거름으로 이 자리에서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진다라는 것 함께 나눠봅니다. 이렇듯
기록되는 이 모든 활동 아시겠습니다만 악에 바쳐서 분노에 바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사랑, 그 본성을 확신하고 희망하는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그 죄에 빠진 이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더라도 그 자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두런비가 깨지면 깨어진 대로 그 장소에 가서 아파하는 가운데 비폭력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문화를 함께 나누면서 활동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었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셨고, 그렇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이 땅 안에 평화의 완성이 이루어졌던 부활, 바로 그 부활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드러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희망하면서 이 순간 또 내일 또다시 또 다른 박해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못질을 가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 못질을 기꺼이 받음으로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들에게 못을 내가 받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죽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바로 평화의 완성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공간으로서 함께 지켜나가며 충실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청해 봅니다. 아멘. 아멘.